예수님이 명령이 가진 능력 9일째입니다. 감정을 명령할 수는 없지만 행동을 명령할 수 있다. 감정과 행동의 차이점, 즉 느끼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당신의 모든 관계에 힘이 생긴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물론 저도 다시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 같이 보이시나요? 그것은 제게 불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새롭게 사랑하기를 명하노라.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라고 명령하실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감정을 명령할 수 없다. 4살짜리가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할머니에게 손으로 짠 빨간 스웨터를 생일 선물로 받은 아기가 울고 있다. 당신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뻐해야지. 선물을 받으면 기뻐해야 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반응을 숨길 줄 알게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누군가가 나는 당신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런 말은 통하지 않을 뿐더러 대개는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 감정을 명령할 수는 없지만 행동은 명령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가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느껴라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사랑을 느낄 수 없거나 어떤 사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다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사랑의 행동들을 기억하는가? 다시금 그렇게 행동하라.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도전을 받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는 건 사기꾼 같은 행동이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진실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어. 나는 위선자가 되기 싫어.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싫다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네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한다면 아주 위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 당신은 어쨌든 출근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한다. 만약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산다면 지금까지 한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으셨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나는 오늘 십자가에 달리고 싶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수치로운 모욕 그리고 인간의 죄라는 고통스러운 짐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그분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나는 이런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께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진실하게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라. 이런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을 털끝만큼도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의 믿음을 배신했더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다. 당신의 자녀가 3주째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도망쳐 화내고 소리질러 하고 말한다 해도 참고 이야기를 나눈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감정은 사랑의 일부일까? 물론 그렇다. 어떤 데는 경이롭고 어떤 데는 비참한 일부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는 감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감정은 어떤 때는 빠르게 또 어떤 때는 느리게 행동을 따라간다. 마음속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시 행동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빠르거나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포기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모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나는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해보았다.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내 아버지는 평생을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관계는 자주 삐걱거렸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몇 년간 큰 허탈감에 빠져 고생하셨다. 장례식이 반쯤 진행되었을 때 교회 뒷문으로 갑자기 들어와 몇 마디의 소리를 지르고 떠나시기 전까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때 우리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아마 혼란스러움이었을 것이다. 그런 뒤 아버지는 사라져 버리셨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중 한 명에게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 소식을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몇 년 뒤에 다시 나타나셨고 결국 좋은 보호시설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에게 이따금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내가 찾아가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좋아졌다.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책을 2권 드렸다. 한 권은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고 다른 한 권은 내가 공동 집필 했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교육서적 목적이 이끄는 기독교 기본 진리였다. 릭은 친구이자 상사이며 목사이자 처남이다. 그때 목적이 이끄는 삶은 3,500만 부가 판매되었고 목적이 이끄는 기독교 기본 진리는 35만 부 정도가 판매된 상태였다. 아버지가 내 책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인 것이다. 수년 동안 영적인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목회자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었지만 기독교를 철학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가 예수님과의 관계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거의 포기했다. 아버지 연세는 78세, 무슨 일이 생기려 했다면 이미 일어났고 남았을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을 거부했었다.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죄 많은 나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다. 톰, 너의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 나를 변화시켰단다. 6개월 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노력하면서 옳은 일 하기 위해 애썼단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단다. 그리고 아버지는 편지 뒷면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적어 놓았다. 나는 17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내 나이는 50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까지 33년 동안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온 것이다. 소망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난 자주 다른 사람들을 격려를 받아야만 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는 아주 가끔씩 기도했을 뿐이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내가 드린 아주 작은 것을 받으셨다. 내가 했던 기도, 내가 쓴 편지, 내가 가졌던 소망, 그리고 그분은 더 많은 일을 하셨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드린 작은 것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들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고 행동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 사랑의 40일 운동의 이제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다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일 주제는 새로운 것이 가진 능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